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던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참기름 짜듯이 기름 짜듯이 이렇게 짜면 로마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로마서를 다시 짜게 되면 8장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메시지, 이것을 한 장에 다 담았다고 해도 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과거에 성경 암송대 같은 것을 할 때 이 8장 전체를 다 암송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해 보셨거나 시도해 보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8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고 중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새벽의 짧은 아침 시간에 한 번으로 이 내용을 다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에 우리 시작할 때 암송 본문으로 5개 드린 것 중에서 가지고 계신 세일의 소책자 뒷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 본문, 암송 선택 본문 세 번째 것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8장 안에서 이게 결론이자 실은 로마서 전체에서 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어떻게 좀 암송은 되게 하고 시도를 좀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일의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세월 지나면 연세가 다 많아지실 텐데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다 쇠퇴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생각이 나던 게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또 기억에 좋은 음식도 먹으라고 하고, 잠도 잘 충분히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뇌를 자극하는, 기억하는 활동을 계속 자극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송을 통해서 뇌가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시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절이라도 한번 우리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자 그 선택 본문 세 번째 것을 펴신 분들은 이제 화면에서 앞에 보여드리는 이 표시, 동그라미 번호 밑줄을 같이 거기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쭉 정언을 했고요. 그리고 8장 전반부에서도 실은 그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와서 8장 31절에서 39절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결론에 와서 4가지의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정언한 복음을 바울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 다시고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33절에 있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여기에 번호를 붙여서 밑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선포이죠. 34절에 동그라미 3번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네 번째.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게 8장 결론의 키워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바울이 매우 힘주어서 말한 이후에 스스로 선포하기를 자신이 확신한다고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표시해드린 네 가지의 표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낭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흔히 생각할 때 달달하고 달콤하고 핑크빛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낭만이 깃들인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 표현은 정말 키워드와 같은 그런 거예요. 대적, 고발, 정죄, 끊음, 이것은 누가 우리에 대하여서 취했던 행동이냐 하면 사탄이 취했던 행동들입니다. 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대해서 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그의 활동들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실은 포기하지 않은 거죠. 단념하지 않은 거죠. 대적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중립적으로 가만히 우리에 대해서 가만히 냅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끌고 가는 실체적인 어떤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죄 그러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당기는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힘을 얘기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러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사탄이 그 율법을, 선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이용해 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7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제 읽은 7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더 얽매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탄이 우리에 대하여 하고 있는 그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욥에 대한 고발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 그 사탄의 참소와 고발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그의 가족을 이용하고요, 또 그의 친한 친구들을 이용해서 욥을 계속 정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게 다 정죄 아닙니까? 뭔가 있을 거야. 까닭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 까닭을 찾아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죄가 있을 거라고 계속 이제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도록 만드는 거죠. 죄에 넘어지도록 만들고 죄에 주저앉도록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정리해 주면서 뭐라고 선포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사탄의 이 모든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누가 판단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일을 시도할 수 없다라고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한 번은 성공했죠.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였고, 대적하고 그리고 고발하고요. 저 사람 죄인이 있다, 죄 있다. 그리고 정죄하게 만들고요. 거기 넘어지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단절이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한 번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에 대하여서 계속 사탄은 이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돌리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믿음,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